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어제 비유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비유는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청지기와 자비로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앞의 말씀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지기의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은 어떤 부자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탕자처럼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고 고발되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당시 이런 상황에서는 주인이 청지기를 노예로 다른 데 팔아서 피해를 보상받거나 감옥에 집어넣고 그의 친족들이 그 손해를 갚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저 해고하고 장부를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미 주인이 자비로운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일 난 상황에서,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고민을 합니다. 이제 주인이 날 해고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앞에 나온 탕자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습니다.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빚지거나 내야 할 것이 기름 100마리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50으로 줄여주고 밀 100석이면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와 경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청지기들은 원래 소작농들에게 받아야 할 생산품에 이자를 더 붙여받아서 자신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해고당했지만 아직 자신이 맡았던 농부들은 그 해고 사실을 모르고 있고 장부는 아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직 자기 처분에 있는 자산과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소작농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해고당해도 그들이 자기를 책임져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이니 말입니다. 8절의 예수님의 평가처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는 이를 지혜 있게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임박한 심판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계산을 제대로 한 거죠. 앞에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이후로 한 행동은 지혜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에 가까운 행동이죠. 주인을 2번 속이는 행위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의 이런 경제적인 호의는 주인에 대한 명성과 평판을 드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는 그렇듯이 당시는 더더욱 명예는 어떤 경제적 자산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처음에는 옳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해고와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불이하게 얻은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그동안 착취했던 소작농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 주인의 명예까지도 회복시키고 높임으로 주인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13절과 14절이 다른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놓치기가 쉽지만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히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메시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 속한 혹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아들들의 대표입니다. 자기 시대에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녀들이 어떻게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재물신을 섬긴다고 말씀하신 그 우상 맘몬입니다. 맘몬.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돈보다도 사람을 얻는다. 심지어 정직하지 않게 잔머리를 굴리고 속이는 것 같아도 궁극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인맥이나 사람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주인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명예를 높이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거룩한 척은 다 하면서 자기 재물은 포기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여기면서 존중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을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착취의 하나님, 차별의 하나님, 부유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청지기로서, 매니저로서 맡긴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더 큰 일을 CEO나 사장직을 맡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자산, 은사, 건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람들을 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바리새인들에게는 돈 사랑을 꾸짖고 제자들에게는 한 영혼 사랑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특히 최후의 심판, 최후의 계산이 임박했을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만 재판장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 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세입자,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면 고용한 직원들,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지도받는 학생, 물론 요즘은 이제 갑질의 역전이나 역차별도 일어나는 현상들도 너무 많고 거꾸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이 반대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 말할 거라는 겁니다. 저분은 천국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불의하게 재물을 사용했지만 마지막에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덕분에 자기도 주인의 호의와 자비를 얻게 되었고 주인은 더 명예로워졌습니다. 어제의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였듯이 오늘 이야기도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 아낌없이 탕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탕진한 아담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탕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탕진하시고 낭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낭비는 진짜 낭비지만 하나님의 낭비는 그마저도 구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우리 평생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여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얻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